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재성 목사입니다. 오늘 추석날 아침이죠. 가족과 함께 은혜의 시간,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는 귀한 은혜와 기도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혹 영상으로나마 또는 전화로나마 서로의 소식과 안부를 물을 수밖에 없다면 그 마음 위에, 그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홀로인, 아직 혼자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어려운 자리와 또 만남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주실 때 편하게 쉬는 마음은 못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주의 때에 그 가정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그 가정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고 오늘 추석 하루 가족 안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을 얻습니다. 만류인력을 발견한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누구나 많이 보던 장면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사과가 왜 내 머리 위로 떨어질까? 왜 사과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까? 옆으로도 아니고 공중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밑으로 떨어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현상을 보고 스스로 하게 됨을 통하여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좋은 질문은, 좋은 생각은 좋은 답을, 그 안에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도 누가복음 20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 질문들은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자 함도 아니요, 예수님께 답을 듣고자 함도 아닙니다. 이 강교하고 교묘하고 그다음 치밀하게 기획된 질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그 말 한마디로 그를 이쪽으로 대답하든 저쪽으로 대답하든 올가매려는 그런 사악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답변을 통하여서 그 질문에 A다 B다의 답이 아닌 정말 그 이상의 본질이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마치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셨을 때 두 여인이 와서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깔고 모르고 죽이게 돼서 죽은 아이는 다른 어머니에게, 그리고 그 어머니 품에 있던 아기를 자기 아이라고 살며시 하자 그 두 여인이 다투다가 서로 자기가 살았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다투다가 솔로몬한테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는 누가 그 당시 CCTV도 있던 것도 아니고 친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아기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얼굴 모양이나 생김새로 누구의 아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모두가 놀라는 답변을 하게 되죠. 먼저 그 아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라. 그랬더니 진짜 어미는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하여서 저 여인한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자기 아들이 죽은 여인은 그래 내 아이도 죽었는데 저 아이도 죽자, 똑같이 평등해지자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하죠. 이에 솔로몬이 살아있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어떻게든 살려만 달라고 말하는 그 여인이 진짜 어머니라는 판결을 내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 큰 질문을 통하여서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만나셨지만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통찰력을,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차원의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도 역시 아주 치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 세금 내라 라고 하면은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를, 백성을 돌보지 않는다, 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라고 백성들을 선동할 것입니다. 백성들에게서 민심이 떠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백성들은 너무너무 로마의 속죄 안에서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라고 말하고 어쩔 수 없이 율법에서 명하지 않는 돼지나 이런 것을 돈 때문에 치우긴 하지만은, 기르긴 하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로마가 이방인을 자기 나라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불편한 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자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을 만약에 가이사에게 드리라라고, 세금을 내라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깎아내릴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경우를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체제를 전복하려는 혁명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로마로부터 또 예수님을 요주 인물로 만들어서 그를 모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 예수님께서는 큰 곤란에 처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 형상이 어디에 것이냐고 묻습니다. 뭐가 새겨져 있냐고 묻습니다. 거기 앞에 가이사의 얼굴과 초상화가 있고, 그리고 그 뒷면에 그의 어머니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 동전을 여기에 써여 있는 그 그림과 이 글귀가 누구 것이냐 물었을 때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죠.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것을, 그 권위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도 의미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더 큰 의미를 말합니다. 만약 이 동전이 가이사의 모양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이라서 가이사에게 돌려준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신앙으로 인하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세상의 권위나 질서나 정치체계, 정부, 모든 것들을, 민족들을, 나라들을 다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도 되지만, 또 그 가이사의 정부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또 은연중에 암시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하나님께 우리도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더 깊은 차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또 사두개인들이 하게 됩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세의 삶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아주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서기관들과 대화하고 논쟁할 때 늘 하던 질문, 만약에 그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유대인의 율법대로 만약 첫 번째 형제가 자손이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수가 둘째, 그리고 만약 그 둘째 자녀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도 그 자녀를 계속해서 낳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자손을 이어가기 위한 법이기도 하고, 그 종족의 가문의 씨앗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에서는 아주 곤란할 거다. 부활이 만약 있다고 하면은 그 7명 중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하고 현세의 생활과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몸만 살아났을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국도 하나님 나라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도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스러운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자기들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질문들이 있죠. 근데 세상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큰 차원의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좀 설명하기 힘들지만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사두개인들이 논리적으로 이런 허점들을 하나님 나라들을 부활에 대해서 책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온 자로 경험한 자로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그 부분이 이미 기록되어 있음을 또 말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차원까지도 대답을 합니다. 먼저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죽고 아무것도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들먹일 이유가 없지요.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에 또 살아날 것이기에 그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에 계속해서 유효하기에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에서 또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약속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차원의 우리의 현재처럼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부활을 했을 때는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현재의 결혼 제도와 이런 모습들이 이어가는 것과는 좀 다른 천사들처럼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천사들처럼 시도 장가도 안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결혼하는 주요 목적이 물론 사랑하기도 하고 그 사람과 평생의 사랑을 언약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인류 전체로 봤을 때는 왜 이 결혼이 필요합니까? 바로 후손을 낳기 위해서죠. 자손을 낳는 것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주의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기까지 이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선 이미 하나님의 뜻과 정해진 섭리 안에서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 날에 드는 사람들은 더 이상은 결혼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새로운 자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세계가 부활 후에 새롭게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그리고 그들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온 자로서의 말씀으로 또 그들의 논리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질문은 답을 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함으로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질문으로 질문해 나갈 땐 하나님께서는 따뜻하게 온유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지혜의 답들을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영감과 깨달음을 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어렵고 공격하는 질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답들을 얻을 수 있으니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미국의 땅콩 박사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직까지 존중받고 있는 그 땅콩 박사님은 남부에 노예 해방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들이 구원을 얻었을 때 면목이나 목화 사업을 통하여서 의류나 이런 것들을 활동하던 남부 지방에 이제 흑인 노예가 없으니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칫 경제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흑인들이 자유를 얻게 됐을 때에 그 다음의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그리고 땅콩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콩이 엄청나게 많은 큰 소득을 맺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콩이 너무 많으니 값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조지카버 이 땅콩 박사가 기도했다고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 큰 질문이다, 더 작은 질문을 해라 라고 해서 질문을 점점점 축소하다가 정말 자기 속에 있던 질문, 하나님, 이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옳지 됐다, 이제 그 땅콩을 가지고 실험실로 가서 연구를 하거라,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그래서 조지카버 박사는
땅콩을 들고 연구실로 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연구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땅콩부터 시작해서 각종 땅콩으로부터 만들 수 있는 온갖 것들을 수백 가지의 제품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무상으로 그 지혜들을, 지식들을 나누어 줘서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예 해방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너희가 왜 교회를 가느냐, 왜 이 시대에 자꾸 예배를 드리려 가느냐 했을 때 저희도 아버지께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과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가듯이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듯이 그분을 뵙기 위해 가듯이 우리도 하늘아버지께 그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간다. 물론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는 모습이 마음이 추석의 기본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가능하면 한 장소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늘아버지를 함께 예배하는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저런 질문들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답들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과 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답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 답을 가지고 세상과 내 신앙의 점검점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 오늘 하루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내 옆에 이렇게 부모님과 자녀들과 형제 자매를 주셨습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며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